아수르가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제일 많이 활동한 때가 또 뭐랄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를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아수르의 사내립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가장 뭔가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그 침입을 받아서 물리치는 거 그냥 이렇게 포위된 거에서 풀어나는 거 사내립 군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아수르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지 이 이스라엘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혀 그냥 진짜 유치원생하고 그 군인하고 싸우는 그 정도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저는 참 히스기야의 그걸 계속 고치는데 그래서 이사야 시대 특히 아수르 시대거든요. 아수르가 집중적으로 그 배경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므낫세 왕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므나헴 왕이 이렇게 은을 싹싹 아수르에 바치는 거고 또 보가 왕은 이렇게 머리가 밟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손에 결박해서 이렇게 막 개 끌듯이 끌고 가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랬는데 요나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이때 주전 7, 8위에서 지로상 여로보암 시대의 요나가 니느웨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진짜 가기 싫은데 이 아수르를 가고 싶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자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느웨의 엄청난 성인데 거기 가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 선포를 하니까 잠깐 회개한 이후에 더 악해지고 더 이렇게 더 악랄해지는 것이 악랄이 발달했다 그럴까요? 더 악랄해지는데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 이 사람이 또 아수르의 뭐랄까 좀 가장 아수르를 회복시키고 넓게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 아수르의 잔인한 시대였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다 보고 우선 그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그 히스기야 왕이 가장 또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상대하는 왕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아수르 똑같은 말인데 이 사네립 왕이 그때 랍사게가 찾아오고 굉장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네립 왕의 비문이 지금 요 비문에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아까 이 아수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사네립 왕의 비문에 이제 자랑을 써놓은 거죠. 나는 유다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웠으며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알을 파내었고 처녀들은 불의 통째로 구워버렸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유대인에게 살인 기계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30만 군대들이 굉장히 욕망이 있는데 고대의 그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의 그 후예입니다. 그 니무롯이 굉장히 사냥을 잘했잖아요. 인간 사냥 인간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무롯의 직기 후예답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사냥을 하는 그런 인간 살인 기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 이스기야가 얼마나 이 무서울
있을지 그거를 좀 상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누의 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성벽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넘어질 수 없는 성벽에서 마차 세대가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튼튼하고 양쪽에 다 해자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인력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빈문이 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니느웨에 대해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왕과 보가왕 이렇게 오죽하면 이제 죽지 않으려면 다 내나 해가지고 은까지 성전에 있는 금은 다 은까지 금뿐이 아니라 이제 은까지 어디 입혀놓은 은까지 싹싹 긁어서 아수르 자신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네립이 가장 잔인했다. 아까 사네립이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를 상대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서로 잘 맞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2장을 하기 전에 잠깐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나 지금 유다의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2절에도 나오는데 2장을 요약하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또 이어서 또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고난 중에도 계속 이렇게 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잠깐 그 내용이고 계속 심판만 받는 게 중간에 계속 위로하고 돌아오라 회개 나의 소망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주시고 또 계속 심판 중에도 그런 희망을 계속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살기름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진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이 행하면서 계속해서 행악하는 자들은 메시아 도레시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도레시 때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제 아모스야도 이게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모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지자 이름이 앞에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아버지도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대대로 선지자다. 예루살렘의 그 똑같은 말씀이죠. 마리레는 이 마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 왕국으로 다 온다는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온다는 겁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산의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2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한 나라고 시온산이 예루살렘인 자기들은 알죠. 그 몇 명만 알지 또 아는 사람 몇 명만 이스라엘 민족만 알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도 그 예루살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몇 명만 알지 이 주변에서 이때 아수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아수르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그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날만 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는 거기 가서 민느에 가서 우리나라 일본인도 마찬가지 일본보다 더 악하잖아요.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서쪽 가장 멀리 간다는 게 스웨덴으로 가거든요. 서바다. 배 타고 원래 최대한으로 도망가는 그 요나 선지자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150년도 되지 않 200년 돼서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때 잠깐 회개했다가 이 아수르 니느웨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겸 아수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때 진짜 2절이라는 이 2절의 이 말씀은 만방이 진짜 보잘것 아수르라든지 그 바벨론 이집트도 얼마나 강합니까? 이 주변에 시리아라든지 또 다른 나라도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블레셋만 해도 굉장히 그 크레타 문명에서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미미하고 그 존재 가치도 없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이 여기 진짜 형편없는 이곳으로 다 모인다고 만방의 거리로 모여든다니까 이때는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였을 것입니다. 2절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구약의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만방이 다 그쪽으로 미국부터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28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는 기적의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당시는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코미디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자체가. 그래서 문하세가 문하세 왕이 이제 너무 자기도 이제 너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거예요. 아들도 불지에 올려보고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 2절은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지금 2800년 후에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서도 이게 또 이렇게 다 이루어지 만방의 거리로 이루어지고 재림으로써 완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왔지만 재림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네,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에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이 2절입니다. 2절에서 5절을 가장 함축한 말이 2절에 이게 이사야 전체를 가장 함축하는 말이 지금 아까 2절과 2절에서 5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백성이 감히 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2절에서 5절이 이사야 전체의 가장 뭐랄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축하는 핵심이 이사야 전체를 함축하는 말이 2절에서 5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죠. 나올 것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이 율법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 니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더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전쟁 기구를 농사 기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완성 지금 전쟁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전쟁이 더 이상 없다. 세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도 저 사람 한 명 한 명도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다 변합니다. 주변이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 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살리고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야곱의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나 또는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지식의 말씀,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확한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말씀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민족이 소유하지 못한 이런 그 빛 율법이잖아요. 말씀을 가졌고 빛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그냥 말씀이 자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암흑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회복을 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이방에 오히려 이방들이 이것을 다 나오고 이스라엘은 조금 지금 암흑 속에 헤매고 있지만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지금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버리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죠. 동방이라는 것은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그 다 동방입니다. 아수르라든지 이쪽에 바벨론, 바사메데 막 이런 다 동방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아람, 바벨론 특히 그런 걸 다 따라하고 그렇게 점을 치고 그들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방 풍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미국 따라가고 일본 따라가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되기 때문에 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기독교를 계속 전파가 되고 종교도 전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과 이제 구별이 폐지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건데 구별이 되지가 않고 그 대신에 이방인에게 빛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방인에게 빛이 퍼져나간다 그랬지만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좋은 빛이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님의 빛이 퍼져나가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이방인의 악한 풍습들이 악한 그 이방의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 이쪽은 더 나빠지고 이쪽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약간 풍습들은 이방인들에게 몰려오고 그 톨레미 왕조에서도 이집트에서 톨레미 왕조들은 굉장히 1세부터 시작해서 그 알렉산더의 친구였기 때문에 13살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톨레미 1세가 계속 학문을 사랑했기 때문에 톨레미 2세 때 그 70인역을 모든 나라를 언어를 그리스어로 다 이게 통합했잖아요. 헬레니즘에서 그런 과정에서 70인역을 번역을 했거든요. 당시 애굽에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그 학문을 사랑하는 그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이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좋은 것들을 많이 흡수가 이렇게 이 빛이 이방으로 퍼져나간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주 교습을 하게 된다. 7장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게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렇게 교역을 하니까 잘 사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니까 돈이 가득한 거예요.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워요. 이 말은 경제적 부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되게 잘 살았, 엄청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국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것들은 자기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군사적 힘도 굉장히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며 군사력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 17장 16절에 17장 16, 17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피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병과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왕들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그 의지 수단으로서 경제력과 경제적 군사력 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전에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이 세지니까 이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렇게 저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이방인을 이렇게 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시야 왕 때 이것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 때. 그 땅에는 우성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것이 엄청 발전하는 반면에 그것들 이 우상도 가득하게 같이 들어오는 것이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 그래서 우리도 일본하고 교육하면서 일본의 좋은 것을 많이 본받고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반면에 일본의 음란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갑자기 그 SNS에 그 음란에 나쁜 것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 말라 가득한 말라 계속 손가락 이게 원래는 원어에는 8장 9장 말라가 먼저 되어 있는데 말라 가득하다면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가 가득하다는 원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우상이 가득해졌다. 이게 종말의 풍경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재림 하시기 전에도 그래 이스라엘과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대조가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막 충만해지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원래는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그게 흘러왔는데 정작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는 우상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경제력하고 우상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그 좋은 것은 그것을 다 이방이 다 가져간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계속 이방에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잘 사는 게 하고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우상들이 더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쫙 이렇게 생수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을 잔뜩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북에서부터 심판이 이제 아수르부터 심판이 쫙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게 뭐 끓는 가마솥이 이렇게 쏟아져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한 130 몇 년 5년 그 정도 후에 또 남유다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이 남유다도 나중에 문하세를 보면 더 타락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를 끝까지 그 명맥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약속 때문에 남겨준 것이지 남유다가 잘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빴지만 남유다도 나중에 똑같아졌거든요. 우상 숭배가 언급될 때마다 21절에 아까는 너무 길을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13절부터 바위 틈에 들어가면 그렇게 숨는다는 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상이 가득함으로 전 우주적인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게 12절부터 우주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13절부터 16절에 이제는 북에서부터 이제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 저쪽 이쪽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내려오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볼목되어서 완전히 황폐화된 진짜 사실 이런 이 나무들도 황폐화되었거든요. 모든 상수리 나무 이거는 우상을 섬기던 나무들이잖아요. 우상이 먼저 망한다. 높은 산과 작은 산과 언덕도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가 언급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게 우상 숭배 때마다 10절과 19절에도 나오고 한번 볼까요? 19절에도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상은 어둠을 빛을 싫어하니까 그런지 하여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말할 때마다 아멸과 토굴로 계속 나가고 10절에도 이 우상 숭배 너희가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서 숨어서 이게 아멸과 바위 틈도 아멸이거든요. 바위 암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간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21절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멘 아멘. 오늘 짧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와 아까도 사네립의 비문에 아까 막 그렇게 잔인했던 그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왔었는데 아수르 군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에게 살인 기계로 인식이 되니까 공포 정치를 폈고 실제로 엄청나게 잔인한 그 살인 기계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개돼지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의뢰하는가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 진짜 말도 못한 이 잔인한 아수르를 보내느냐 14장을 오늘은 썸머리하는 입장에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5절 아수르가 진짜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고 진짜 뭐 갓난 아기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잔인한 그 강도 앞에 높여진 이스라엘은 갓난 아기였는데 내가 아수르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중에서 아수르의 그 외적인 어마어마한 그 군사적인 침입과 그 막 살인적인 그 공격이 또 문제였는데 그것의 원인은 해결점 이 사람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경제력이 약해서 또 막 그런 원인이 이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내적인 부패와 우상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엄청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이 아수르의처럼 이렇게 내가 말로 막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왜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그런 그 불의에 정의가 없고 진짜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36장 1절.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36장 오늘은 여기저기 보고 싶은 데만 먼저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이 당시 그 사네립 이스라엘의 46개 모든 성읍 46개 유다 도시를 다 점령하고 20만 150명의 유대 포로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걸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들어와서 다 잡혀가고 20만 몇 명이라고 20만 100, 그래서 20만 명이 잡혀가고 아까 그냥 순수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죽였다고 막 했잖아요. 그 사네립 왕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웠으며 손발을 자르고 막 코와 귀를 베어내고 눈알을 파내고 막 저녀들을 불에 태워 버렸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수르 비문에. 그렇게 지금 20만 명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사네립의 엄청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진짜 이렇게 완전 폭풍 같은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하는데 이 랍사게 앞에 완전히 가난하게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는 얼마나 이 싸움하는 그 잔인한 살인 기계 앞에서 그냥 이렇게 뭐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을래 살래 그거거든요. 일단 죽여놓고 부었거든요. 20만 명이 이미 잡혀가거나 다 죽은 상태에서 그다음 46개 유다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포위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항복을 안 했다 이것입니다. 뭐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았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그러나 근데 이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하잖아요. 몇 명이에요? 18만 5천 일을 쳤다고 나오거든요. 37장에 보면 37장에 36절 37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금 다 온 나라가 죽을 사람 많이 죽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46개 성읍이 대다수의 성읍이 다 점령된 상태로 예루살렘에만 이제 히스기야 왕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분이 시체뿐이더라.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이 사내림이 또 끔찍하게 죽어요. 이렇게 전쟁에 지면은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지방선거에도 주고 대선에서 주고 지선에서도 지니까 그 사람들을 막 책임지라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공격을 하듯이 자기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들과 사레셀이 크로 칼로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과 그 신복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에살핫돈 때문에 또 사마리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쳐버리는 건데 이것이 그 헤로도투스 역사학가 헤로도투스는 니느웨의 그 역사 전염병이 돌아와서 갑자기 퇴각했다 그래가지고 18만 5천인이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 니느웨의 역사 기록에는 뭐냐고 나오면은 밤새 지직대가 병사들의 무기를 다 갉아먹어서 사내립의 군대가 철수했다 이렇게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면은 천사들은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죽으니까 전염병이 죽었다 아니면 지대가 때문에 병사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만 지금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밖에 없었잖아요. 18만 5천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명 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래 자기 아들 손에 죽는 거지. 아들 신복 손에. 그리고 이 에살하돈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에살하돈은 또 그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아직 그거는 이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유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지역을 점령하면 이 혼합 정책을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반대 이 사람들하고 원수민족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거 이 사람들 딴 데로 옮기고 죽이거나 딴 데로 옮기고 그러면서 주변 국가의 적대된 민족을 계속 그 강제에다가 주변에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들끼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반란 차단 전략으로 그렇게 에살하돈이 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 오랜 악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니누에 이 사람은 사내립은 이제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살하돈은 약간 요시아 때 왕인데 사내립 다음에 왕인데 혼합 정책을 써서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의 유대의 반대때 유대의 원수 민족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민족을 유입시켜 놓으니까 유대 쪽 계속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대대로 예루살렘을 괴롭혔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상종을 안 한다 그 말이 원래 원수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에살하더니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룹바벨과 학교와 느헤미야 때 계속 공격했잖아요. 뭐에 도비안가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하냐 하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 유대의 이 에살하돈이 옮겨놓은 그 원수 민족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고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스가냐 스가랴 4장 이건 아닌데 스가랴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반대 그렇게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유대 민족에 반대되는 민족을 에살하돈이 옮겨가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연수민족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먼저 해놔야 되겠네요. 5장까지 하려면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나중에 200년 후에 알렉산더 왕이 헬레니즘을 해가지고 동서 문화를 통합시키고 다 그리스로 다 모든 것을 통합시켰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헬레니즘을 수용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거 끝까지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안 돼.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구별된 백성이라서. 그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악연이 계속 점점 그렇게 되다가 몇백 년 동안 그 증오의 시간을 이 에살하돈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게 다릅니다. 그게 다르고 그 근원은 에살하돈의 그 정책이다.
에살하더니 무슨 정책이라 했냐? 혼합 정책입니다. 에살하더니 혼합 정책이다. 네, 3장 짧게 해보겠습니다. 3장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3장만 해야 되겠는데 이사야는 3장을 요약하면 이사야는 여기 3장에서도 타락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3장 본문은 유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은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불의가 성행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고민이 아니라 교만하며 영적 간음을 행한 거죠. 교만하는 거. 영적 간음을 행인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타락이 됩니다. 간음, 실제적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같이 온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교만한 유다에게 임할 징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징벌은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겠다 말씀입니다. 여호와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이런 걸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의지, 신뢰 이게 계속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뢰하는가 그게 좀 계속 나옵니다. 징벌을 통하여 다시 유다를 정결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 복술자. 이게 2절이 아닌가 봐요. 맞는데? 복술자 맞네. 복술자와 2절에 복술자 이런 나오죠. 요술자, 복술자, 요술자 막 나오는데 복술자와 요술자는 국가 생존에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그분의 다스림에서 역행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복술자를 능나는 요술자를 이 사람들을 엄청 나라를 좌우지한 거예요. 좌지우지한 거예요. 복술자와 용사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나 복술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손 아래에 두라 이 말이 있는데 자기의 형제를 너희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은 보통 권위나 능력을 상징하는 권능을 상징하는데 수습하라 이 말입니다. 타개하라. 이 폐허를 너희의 손 아래 손으로 이렇게 수습하라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다음에 15절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맷돌질한 얼굴을 이렇게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나라 전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착취한다. 얼굴을 그냥 원상을 맷돌질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잔인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데 성문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의 모든 활동이 성문에서 행해졌고 그 대표자들이 그곳에 성문에서 활동했고 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도 되고 무슨 큰 그런 것들이 다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성문은 그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성문이 슬퍼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은 6줄밖에 없어서 굉장히 짧습니다. 예루살렘을 청결케 한다는 거하고 보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장은 징계를 받고서 청결하게 된 유다가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회복의 영광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자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남은 자들, 이 사람 회복되는 자리 남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잘라서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뭐냐, 7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고 남자가 전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달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26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랬나 봐요.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징벌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유다는 죄로 더럽혀졌을 때지라도 여호와의 은혜로 깨끗이 되어서 내적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벌과 고난은 성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국 좋은 일이 고난이 있느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결국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름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밤이면 하얀 멜빛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대를 폭풍을 피하는 덮개를 뭐냐면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뭐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그걸 상징하잖아요. 성막 안에 성막이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두 그룹이 있고 그룹 천사가 그 위에 뭐예요? 덮개거든요. 그 뭐예요? 무슨 언약궤의 덮개잖아요. 언약궤 덮개 거기가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멀시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덮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로. 초막이 있어서 나의 죄는 더이며 폭풍을 숨는 곳이 되리라.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쩌마흔데 이것은 나무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활력과 싱싱한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뭐예요? 2절에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싹이 조그만 그런 연약한 그런 뜻이 아니라 활력과 싱싱한 생명력을 가진 자라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여호와의 싹이란 여호와께서 새로 일으키시는 구원 그 큰 일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메시아와 이제 간접적으로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또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생명으로 그것을 간접적으로 비유한다. 자, 5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장을 요약하면 포도원의 노래인데 포도원 요약하면 5장을 썸머리해보면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며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포도나무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무가 유다 사람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 나무가 유다 사람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나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죄악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지적되며 하나님의 징계가 경고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여 나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과 우리는 신약에도 이게 나오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 붙어있어야 열매가 맺는다. 계속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포도나무인 유다가 좋은 열매를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으나 나쁜 열매, 포악과 원망만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실 것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5장 11절에는 보면 독주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 독주라는 것은 인공포도 섞어 만든 포도주 그런 거거든요. 포도주, 대추와 석류와 꿀과 보리를 섞어 만든 그런 포도주라고. 막 섞으면 이게 술이 굉장히 독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폭탄주예요. 합성 폭탄주. 19절에서 23절에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징벌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결국은 지도자들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괴롭혔다 하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도다. 돈 받고 계속 선을 악이라 하면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법을 변개하고 시와 때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기본적인 걸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폴레옹이 매일 일주일로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7일로 모든 것이 일주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10일인가 8일인가로 바꿨었대요. 나폴레옹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몸들이 너무 안 좋고 도저히 뭐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와 때를 변개합니다. 악한 양들은. 불꽃이 떨어진 같이 24절에 있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떨어진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루터기와 마른 풀이 쉽사리 불살라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은 잘라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싱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 있던 자리도 없어집니다. 티끌같이 휙 부르면 사라집니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없어진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믿지 않고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미 잘라진 풀이다. 26에서 30절은 뭐냐면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 등의 이방 나라에 침략당할 암흑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누구예요? 해방됐다 좋다니까 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해방됐다 좋다니까 바사메대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바사메대가 또 이렇게 좋다 하니까 뭐 돼요? 헬라에도 해방됐다 좋다니까 더 악한 500년 동안 극악무도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 로마에 점점 더 악한 민족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로마 시대였잖아요. 가장 악한 로마 황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산채로 불태워서 가로수로 사용되고 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자밥이라든지 그 시대가 로마 시대다. 예수를 믿는 자체는 죽음이었던 시대가 로마 신약 시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의 이방 나라에 침략당할 그 시대를 하나님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분 예언했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 전쟁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기부터 계속 경고하시는데 요것만 찾아보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6장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불순종하는 그 백성을 전쟁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5절.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불순종한 건가 봐.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도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면서 전 세계에 또 이렇게 나가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또 이방들이 하나님 또 합력하여 이방 사람들이 또 율법을 접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하게 다 입어주시는 것 같아요. 초기부터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란 말이 여러분 제가 칭기스칸 책을 읽었는데 어머니 읽어드리느라고 땅이란 뜻인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 칭기스칸이 우리나라도 차지했을까요? 다 차지했잖아요. 왔었잖아요. 몽고 원나라들이. 그러면서 그 인조대왕인가 뭐 이렇게 그 정치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에 9번인가 7번 땅에 조아리고 이렇게 절하고 항복했는데 그러면 칭기스칸이 그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란 말이 몽고 같아요. 땅이란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말했지?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진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냐?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택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를 가장 낮게 낮은 자로 진짜 작은 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중에 진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너무나 진짜 뜻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고난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상식밖에 너무나 큰 고통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듣는 사람 중에 이 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짧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 2장부터 5장까지 두서없이 나누어 봤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다면 다 집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도 들어야 할